율법을 지켜 행할 때는 살 수가 있는 것이지만 행하지 못할 때는 율법대로 저주를 받는 것이죠. 오늘 성경 통독은 출애굽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점 정리를 먼저 하겠습니다. 방송을 들으신 분들도 출애굽기 1장부터 24장을 같이 통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출애굽이라고 하는 뜻은 이집트에서 탈출이라고 하는 뜻인데요. 바로 모세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열 재앙을 퍼붓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끌어내는 장면을 일컬어서 출애굽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율법의 대표자 모세가 베푼 첫 기적과 은혜의 주인공 되신 주께서 베푸신 첫 기적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알고 계십니까? 자, 모세가 베푼 첫 기적이 뭐라고요? 물을 피로 변하게 한 것입니다. 그리고 은혜의 주인공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베푸신 첫 기적은 무엇이죠? 물을 포도주로 변하게 어디서 그랬나요? 가나안의 혼인잔치.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을 변해서 포도주가 되겠다는 것이죠. 아주 훌륭하게 대답을 잘 하셨습니다. 그런데 물을 변해 포도주가 되게 한 것은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는 것이고 포도주를 마시게 되면 흥을 돋고 오게 되는 것이고 예수님을 믿게 되면 그와 마찬가지로 세술에 취한 사람처럼 흥에 겨워 일평생 평강과 기쁨을 안고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의 얼굴에 기쁨이 없으면 전도를 못해요. 얼굴에 기쁨 가지고 전도를 하는 것이고 교회의 능력은 거룩입니다. 오늘날 거룩을 잃어버리는 교회가 많이 있는데 거룩을 잃어버리게 되면 교회는 사실 빛의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는 것이죠. 모세가 열장이죠. 피, 개, 이, 파, 가, 종, 우, 항, 어, 장. 그래서 마지막 재앙이 장자전이고 첫 번째 기적이 물을 피로 변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물을 피로 변하게 했다라고 하는 것은 생명의 근원이 되는 물을 피로 변하게 했다라고 하는 것은 죽음을 상징합니다. 핏물을 먹고 살 수가 있을까요? 사람이 피의 물을 먹고는 살 수가 없습니다. 생명의 근원이 되는 물을 피로 변하게 하는 것이 바로 율법의 대표자 모세가 행했던 첫 번째 기적이에요. 모세를 일컬어서 율법의 대표자라고 말하는 것이고 예수님을 일컬어서 은혜의 대표자 되신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물을 병케 해서 포도주가 되게 하신 놀라운 예수님의 사랑 그리고 예수님의 능력 예수님의 놀라운 기적을 통해서 우리는 누구를 봐야 하겠습니까? 예수께서 행하신 모든 것을 통해서 우리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행사를 보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주셨는데 이와 같이 우리가 율법의 말씀을 먹게 되면 결국 죽게 된다라고 하는 영적인 의미가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모세의 기적을 통해서 우리는 이면을 볼 수가 있어야 하겠습니다. 사실 하나님께서는 살게 하는 율법을 주셨는데 왜 율법이 사람을 죽이는 것이 될까요? 율법을 죽이려고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살게 하시려고 주신 것이 율법입니다.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주셨지요. 그런데 살게 하는 율법이 왜 죽게 하는 의문의 법이 되었는가 우리는 자세하게 알 필요성이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3장 6절 말씀을 읽어보실까요? 제가 또 우리의 새 언약의 일꾼에게 만족해 하셨으니 의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의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라. 여기서 의문은 바로 율법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목사님 어떻게 의문을 율법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는지요? 라고 묻는 사람이 있을까봐 말씀을 드리는데 에베소서 2장 15절을 보세요. 그러면 의문을 율법으로 표기하고 있습니다. 원수된 것 곧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을 자기 육체로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의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합평하게 하시고 보세요.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이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노바서 7장 10절에 보게 되면은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이런 말씀이 기록돼요. 우리가 율법을 완벽하게 지키면 생명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셨을 때는 율법대로 살아서 복을 누리고 살아라. 그래서 율법이라고 하는 의미는 하나님의 법인데 하라와 하지 말라예요. 하라는 것을 하지 못하면 죄가 되고 하지 말라는 것을 하게 되면 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사람이 완벽한 하나님에게서 나온 거룩의 기준이 되고 신령한 것의 기준이 되는 율법대로 완벽하게 살 수만 있으면 살 수가 있는 것인데 율법을 우리는 지키지 못하니까 생명에 이르게 하게 하는 그 율법이 도리어 사망의 법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구원은 뭐예요? 죄와 사망의 법에서 벗어나서 생명의 성령의 법 안으로 들어오게 되면 그게 구원이죠. 주님은 생명의 성령의 법을 주시러 오신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너희가 아직까지 율법 아래 매여 있구나, 사망 아래 너희가 있는 자로다 라고 주님은 지적하실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기네들이 율법 아래 매여 있고 사망의 법에 매여 있다라는 것을 알 때에 생명을 주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찾게 되는 것이 아닐까요? 율법은 살게 하기 위해서 줬지만 연약한 인간이 율법을 지키지 못하니까 도리어 죽게 된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성경에 주님께서 율법과 복음을 같이 주셨어요. 출애굽기 20장에는 율법을 주셨는가 하면 출애굽기 25장에는 법궤를 주셨습니다. 법궤는 바로 복음을 상징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예요. 광야길을 걸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율법만 떨어진 게 아니고 율법과 복음이 같이 떨어졌던 것이죠. 오늘 강단에서 율법만 떨어지는 것이 아니고 복음의 말씀도 떨어집니다. 율법의 말씀으로 죄를 지적하게 하고 죄를 지적받았으면 복음의 주인공이신 주님을 찾아야 되고 그 주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들여서 새롭게 탄생되는 역사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구약은 쌍무계약이라고 쌍무계약이라고 하는 거고 신약은 일방적인 계약이라고 하는 것인데 구약의 율법은 하나의 쌍무계약입니다. 너희가 지키면 복을 받고 지키지 못하면 저주를 받으리라. 이런 법을 모세를 통해서 주신 것이죠. 오늘 많고 많은 목회자들이 신명기를 통해서 복설교를 많이 하는데 왜 복설교만 하냐 이거예요. 율법과 복음이 같이 섞여 있기 때문에 지키면 복을 받아요. 그러나 못 지키면 저주를 받는다라고 하는 것도 이야기를 해 주셔야 되는 것이죠. 성도들이 듣기 좋은 소리만 하게 해서 성도들을 홀리기면 안 되는 것입니다. 헷갈리게 하면 안 돼요. 정확하게 분별력이 있게 해서 분별력을 가지고 가게 만들어줘야 하는 것이 목회자의 의미인 것이죠. 신명기 28장 1절 말씀을 읽어보실까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3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게 할 것이고 5절 내 강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고 6절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을 것이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자, 이 메시지를 읽어놓고 복설하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복주의라고 그러는 겁니다. 기복주의로 빠지면 이단되는 거예요. 기복주의에 매여있는 목회자도 발을 잇자 끝단자 천국으로 인도하는 것이 아니고 끝에 가서는 지옥으로 떨어지는 겁니다. 기복설교에 매여있는 성도들도 발을 잇자 끝단으로 가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정확하게 보시고 율법과 복음이 내 마음에서 완전히 쫙 갈라져야 되고 내 세관에서 완전히 갈라져야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렇게 지키면 떡반죽 그릇에 나가도 들어가도 복을 준다고 했는데 신명기 28장 15절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15절, 16절, 17절, 18절, 19절을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치 않으면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고 내게 미칠 것이니 16절 내가 성읍에서도 저주를 받으며 들에서도 저주를 받을 것이요. 17절 또 내 강누리와 떡반죽 그릇이 저주를 받을 것이요. 18절 내 몸의 소생과 내 토지의 소상과 내 우양의 새끼가 저주를 받을 것이고 내가 들어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으리라. 지켜 행하면 나가도 들어가도 떡받는 것으로 복을 받지만 지키지 못할 때는 나가도 들어가도 떡받죠. 모두 다 저주라는 거예요. 저주를 받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키지 못할 율법을 가지고 율법을 하루를 살면서 율법을 지키지 못하고 살았으니까 이제 뭐가 나와야 돼요? 율법을 고발하는 역할을 하는 거잖아. 율법은 고발하는 역할을 하는 거, 복음은 감사하는 역할을 하는 거잖아요. 복음은 변호사 역할을 하는 거고 율법은 검사 역할을 하는 것이 율법이에요. 검사 아래 매였으면 우리는 구형을 받아요. 넌 사형이다. 죄사건 사망이지 않느냐. 그 사망 뒤에는 심판이 기다린다. 이렇게 구형을 받는 거예요. 그러나 변호사 앞으로 나오게 되면 변호사가 되시려 우리 주님 복음의 주인공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늘 일평생 영원토록 변호를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아버지 그가 잘못을 저지른 것이다 할지라도 나를 믿는 믿음을 보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그는 나의 보혈을 피를 굳게 믿고 있나이다. 내가 그를 석전으로 샀지 않았습니까? 내가 그의 모든 죄를 처리했지 않았습니까? 그의 죄를 안전히 끝을 냈나이다. 내가 그를 속량했습니다. 오 주님 내가 그를 속량하신 피를 보소서. 피가 모든 것이 그의 죄를 덮었지 않았나이까? 라고 이렇게 변호를 해주실 분이 우리 예수님인 거예요. 그러므로 율법을 지켜 행할 때는 살 수가 있는 것이지만 행하지 못할 때는 율법대로 저주를 받는 것이죠. 로마서 2장 13절의 말씀을 읽어보실까요?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라.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기만 하면 의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듣기만 하면 무슨 소리 있어요? 듣고 행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은 듣고 듣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들었으면 행하라예요. 행하면 산다는 거예요. 이게 율법이 우리를 살려주는 기준이 되는 말씀이죠. 율법은 듣기만 하지 말아라. 듣고 행해라. 행하면 살리라. 반대로 율법을 들었느냐? 너희가 행하지 못하면 저주다. 그예요. 행하지 못하면 저주다. 그래서 갈라디아 3장 10절이 뭐예요?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온갖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니라. 이거 보세요. 율법을 들었으면 행해라 이거예요. 저주 안 받으려면 안전히 행하면 되지요. 행하지 못할 때는 저주 받는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율법 행위에 속해서 행하지 못하면 행위에 속하지 말든지 복음에 속하든지 율법 행위에 속하려면 저주받지 않으려면 율법을 지키든지 하라는 거 아닙니까? 못 지키면 율법 행위에 속해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날마다 죄의 고발을 받아주고 하나님 앞에 회개기도 한답시고 날마다 하는 거잖아요. 주여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하는 것은 율법 행위에 속해 있는 거예요. 주님이 구속사를 완벽하게 이루시고 100% 죄를 사해놓고 다시는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리지 말아라 그랬어요. 그 히브리서 14에 나오잖아요.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도록까지 주님이 죄 문제를 창설했다고 했습니다. 이게 죄가 나와서 날마다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용서달라고 하는 행위는 죄를 위해서 제사 드리고 있는 거예요. 구약 백성들이 무엇 때문에 양이나 비둘기 송아지를 대제사장한테 끌고 옵니까? 매일 제사, 매월 제사, 매년 제사, 해년마다 제사 있었지 않았습니까? 제사를 드렸던 이유가 자기의 죄를 양이나 비둘기 송아지에다 안수를 해서 넘긴 다음에 제사장이 제사를 드려주고 시인자가 피를 뿌려 주물으면서 죄가 사해질 때만에 순간적으로 죄가 사해졌잖아요. 그런데 그게 반복적으로 늘 행해졌지 않습니까? 왜? 대제사장이 영원토록 못 살고 100년도 못 살고 죽어버리니까 또 다른 새로운 제사장한테 또 끌고 그래. 그런 폐단을 없애버리시려고 예수님이 영원한 대제사장으로 오셔서 다 한 번의 제사로 모든 죄 문제를 끝내주셨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다. 이제는 죄를 위해서 제사 드리지 말고 이제는 살아있는 그리스도로서 산제사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 찾아보기 전에 갈라디아 3장 12절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라 이를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 살리라 하였느니라. 이를 행하는 자가 사는 거예요. 행하지 못할 바에는 복음으로 돌아오라는 거죠. 복음 대신 주님께 돌아오라는 것이죠. 율법은 행해야 살 수가 있는 것이고 복음은 믿어서 사는 것인데 율법의 대표자 모세의 첫 번째 기적은 살게 하는 물을 죽게 하는 핏물로 바꾸어 놓았다는 것이죠. 그런데 은혜의 주인공 되신 예수님은 복음의 주인공 되신 예수 그리스도는 첫 번째 기적이 가나에서 혼인잔치집에서 물을 포도주로 바꿔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기적을 베푸시는 새 포도주에 취해서 늘 기쁘고 행복하게 살다가 주님의 부르심을 받아들일 줄로 믿습니다. 자, 산제사로 예배를 드렸잖아요. 죽은 제사는 뭐예요?
죄를 위하여 제사드리는 행위는 죽은 제사고. 로마서 12장 1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그러면 여기서 기뻐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예배드려. 하나님 기뻐하는 게 뭐예요? 행위예요? 믿음이에요? 하나님 기뻐하는 게 뭐죠? 믿음의 행위예요. 자, 믿음의 행위입니까? 믿음입니다. 예, 믿음이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것은 히브리서 11장 6절이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한다 못한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그러죠? 그러니까 주님을, 은혜의 주인공 되신 주님, 복음의 주인공 된 주님을 믿는 믿음, 그 믿음으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 산제사라고 하는 말은 죽은 사람들이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살아 움직이는 사람들의 예배에 제사받고 하나님의 성령을 선물로 받아서 하나님의 새로운 생명으로 살아 움직이는 자들이 두세 사람이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산제사고, 그것이 주님이 동참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두세 사람이 모이는 곳에 나도 함께 하겠노라. 공만 복음에 다 나와요. 그래서 오늘날은 꼭 예배당 가서 예배 드리는 것이만이 예배가 아니라 두세 사람이 마음을 만든 사람끼리, 생명을 받은 사람끼리 모여서 예배를 드린다면 그것이 예배당인 것이고, 그것에 주님이 와 계시는 겁니다. 그것에 그런 예배를 해보게 돼요. 거짓 교회 나가봤자 소용없어요. 복음이 없는 교회 나가봤자 헛개배예요. 헛다리 짚는 거예요. 차라리 이런 방송을 듣고 집에서 방송 메시지를 듣고 산 제사로 예배를 드리세요. 온 가족이 모여서. 그게 하나님 더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사로 영광 돌리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멘.